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삭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로버트 풀금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으라.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이를 닦아라. 그리고 정직하고 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상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상식대로만 살게 되면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의식이 있다고 하는 청년들을 비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또 글로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작 자신들이 피운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거창한 꿈도 좋지만은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삭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의 효도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설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가 100세 때 어렵게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 때 어렵게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튿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기를 떠나갑니다. 자, 8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이 따라갔습니다. 이는 적용적으로 효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따랐던 모리아산은 후에 어떤 장소가 되었을까요? 자, 첫째, 역대상 2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역병으로 죽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이게 되는데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속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 또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형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느냐 하니까 해골 모양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을 쌓기 전에는 이 장소는 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순종했던 자리 모리아산이 다윗의 속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속죄의 자리, 대속의 자리가 이곳이 되었습니다. 자, 구원과 예배와 속죄는 순종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3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번제 제물로 드려질 때에 순양을 공급받아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삭은 평생 한결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맺어주는 짝을 찾다 보니까 혼기를 놓쳤습니다. 40세에 아버지가 짝을 맺어주는데 맺어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이삭은 단 한 번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효도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본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되 이삭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삭의 효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자신을 아버지께 맡겨버렸습니다. 즉 자신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효도의 중요한 한 모습을 찾게 되는데 적용적으로 효도는 희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삭은 희생하되 죽기까지 희생했습니다. 스스로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 어렸을 적에 큰 잘못을 하셔서 어머니에게 혼이 나게 되는데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어 올려라 그랬습니다.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아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찰싹찰싹 회초리 소리가 나지만 자신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여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피가 나도록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결박하여 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20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12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20세의 아들, 120세의 노인, 충분히 그 힘으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었는데 사사 가운데 9대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이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입다의 딸의 모습 역시 이삭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효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늙은 어미에게 물어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는 희생입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는 헌신하는 효도임을 알고 희생을 각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삭의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효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결됩니다. 25장 26장은 지금껏 순종하고 헌신했던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성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하여서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뭐 4배가 올랐다, 뭐 3배가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삭이 받았던 복은 4배가 아니에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 이삭이 무슨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이삭, 순종하고 헌신한 이삭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이 몇 세를 산 줄 아십니까? 180세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분명히 5번째인데 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관한 법입니다. 인간에 관한 법 5번째가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 중요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상 제도인 셈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오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정의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동서고금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존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버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효도하여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7절입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입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했습니다. 그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와서 애굽에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번성케 한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에게 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와 또 어버이를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입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이 효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서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천번제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로 하여금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가 급히 의원을 모시러 가는데 타고 갈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을 타고 최대한 빨리 갔다 돌아오는데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어린 가슴에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 그것이 그 효도의 마음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성스러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배달 다니는 어머니를 보고 이 소년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수고를 들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입니다. 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 그의 조상의 선정이 명당이라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선정이 명당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명당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하여서 소년 동안 관리를 매수하여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의 나이가 몇 세였나니까 15세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세 된 그 이상재 선생님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옥살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군수가 자기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여서 재조사를 지시했고 재수사를 해보니까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지 선생님은 석방시키고 그 땅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효자가 후에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의정부 총무국장이 되어서 탕관 오리색줄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 후에 독립협회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미공사 1등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YMCA 총무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이 되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기둥 같은 인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를 천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멸시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표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불효자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몸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불효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자신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자그마치 1,500억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어떻게 강아지에게 1,5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얼마를 남겼느냐? 1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10억도 큰 돈입니다만은 1,50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걔보다 못합니까? 걔에게는 1,500억을 주고 어떻게 외동아들인 나에게는 10억만 줍니까? 판사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뵈었습니까?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전화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그 비디오 내용이 그렇습니다. 1,500억을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돌보는 관리사에게 1년 전봉으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동아들에게는 10억을 주는데 만약에 외동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단 1달러만 주세요 라고 하는 요원이었습니다. 1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끄고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이 아들에게 단돈 1달러를 유산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효를, 신앙을 지키듯 지켜나가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게 하는 것, 즉 효도를 다하면 그 자녀의 머리에 뭐가 씌워진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이 씌워지는 것과 같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남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다할 때에 이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으로 돌아가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우리 남부 가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힘들어도 이 기본 원리를 잘 지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